예, 더 잘 살고 싶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른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표제어가 매우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18장 그 제목 옆에 18이라는 숫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8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이 그대로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장 다음에 23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 시편 18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8편의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이 목동으로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골리앗을 무찔러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사실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은 또한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시절들을 보내었어요. 누구보다도 명성이 자자하고 누구보다도 칭찬을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았던 다윗 왕이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매우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였고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도 물론 고통을 겪지만 자기의 몸에서 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고 거기에서 죽어나가고 엄청난 가정의 비극을 갖다가 다 겪게 되어져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길을 다 걸어오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이 1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회포를 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지나온 날들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가정 한 군데 마음 편하게 지내온 날 가정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보시면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도 그 큰 고통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정말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제가 견뎌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만한 그러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러한 걱정 많고 염려 많고 근심을 만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구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더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많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지금 많은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이 변화의 속도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1970년에서 1980년 이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011년부터 2021년 이 1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지금 최근 1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2021년 오늘부터 앞으로 2031년 11월 오늘까지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변화와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 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일상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송길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각종 데이터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빅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거기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단까지 해내는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쓰신 책 가운데 그냥 하지 말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나게 될 변화의 큰 세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분화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 분화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분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TV에서 나오는 방송국은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KBS 아니면 MBC 아니면 SBS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케이블 방송이 나와가지고 채널이 막 늘어났어요. 조금 있다가 인터넷 방송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방송을 송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큰 회사와 같은 곳에서 담당을 했었다면 점점 이것이 분화되어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개인으로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송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분화되어지고 있어요. 가정은요. 과거에는 가정 이러면 4인 가정이 표준이었어요. 그전에는 뭐 5인 가정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1인 가구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지금은 가정의 표준을 갖다가 4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 가는 경우들이 잘 없었어요. 보통 2명, 3명, 4명 이렇게 뭐 짝을 지어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갔어요. 혼자 갈 거면 아예 식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는다는 것을 너무나 어색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들 혼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다녀요. 그렇죠? 세상이 점점 더 분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개인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한 시대의 변화와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도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개인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향, 생각, 신념, 다양한 요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의 사역들은 앞으로 교회가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개별적인 요구와 생각들을 어떻게 수렴하여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한 요구와 생각들에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요구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모습이 되지 않으면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립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앞으로 10년에 일어날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100세를 이미 넘어설 것이라고 진단이 나오고요. 많이 진단하시는 분은 120세까지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몇 세에 은퇴를 합니까? 70세 되면 직분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을 더 교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50년을 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년 뭐 은퇴 연령이 뭐 55세, 50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때 은퇴하고 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수십 년 거의 반평생을 갖다가 계속해서 살아가셔야만 돼요. 그러니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요즘 우리 사랑방 리더들과 함께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곧 있으면 우리가 다 그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가 뭐 억지로 되려고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 나이에 될 거예요. 곧 나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이게 다 우리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 50대 이러면 할아버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뭐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지금 50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50대는요 청춘이에요. 제가 50이에요. 아직 쌩쌩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60대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세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70세는요. 예전에 70세하고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70대의 은퇴를 정해놓은 뜻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 부름받을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이제 직분 내려놓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앞으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돼요. 이제 은퇴하셨으니 저 뒤로 물러가 계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실 날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 속에서 제일 크고 충격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비대면이에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수업을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것도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앉아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받게 되는 날이 곧 온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우리가 만화에서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본다 이런 만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삶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비대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직접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러 가도요, 종업원한테 주문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거기 단말기 앞에 서가지고 손가락으로 자기가 뭐 먹고 싶은지 거기에 다 두들겨가지고 주문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물건만 받아오는 거예요. 주문한 것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식당들이 지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상점이나 이런 데가 지금 무인화로 지금 바뀌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화 거는 것조차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화 보통 걸기 전에 뭐 합니까? 통화 가능합니까? 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죠. 이런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도 교육이 온라인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 공부 모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확장되게 될 거예요.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놀이와 교제도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확장해서 그렇게 넓혀져서 지금 온라인에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이 함께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러한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영역들이 개척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실제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더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워셔스키 감독이 만들었던 매트릭스와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이성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통계를 잘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이성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이 성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하다못해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 곧 있으면 총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총회할 때 이 회원들의 의견, 그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서 우리가 임원들을 선출하고 하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니즈, 그리고 또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통계를 잘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데이터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데이터화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변화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냉철한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해석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진 신앙생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처음 시작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개인의 영역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의 삶은 일종의 데이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의 이력들은 어디엔가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클릭하면서 보았던 광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했던 물품의 데이터들은 어디엔가 지금 다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했던 그 모든 데이터들은 어느 순간 어디엔가 다 저장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요, 우리의 삶은 곧 데이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이테와 같이 데이터로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어릴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달려가서 그 맹수를 내쫓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경험들,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가까이 방황하면서 그 숱한 생명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었던 그 경험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스러운 자녀들의 죽어가는 그 어렵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8편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바램이나 소망으로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축적되어진 데이터, 그 삶의 데이터 속에서 분석하여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으로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변화되어지는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업의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떡볶이 하나를 팔아도 그냥 고추장에 설탕 뿌려가지고 물엿 넣고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팔면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떡볶이를 정말 내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 끝에 만들어낸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떡볶이 장사를 해도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맛있는 떡볶이 집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본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이력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신입사원들 MZ세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글을 통해서 보아서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진대요. 신입사원이 상무님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입사원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회사를 다니면 연차에 따라서 직급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연차 그 자체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 회사에서는 팽배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10년 다녔으면 10년 다닌 만큼의 진정성 있는 고민의 흔적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이러한 방법도 찾아보고 저러한 방법도 찾아보면서 쌓아놓았던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있지 않으면 이 신입사원들이 보기에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히려 반기고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만 오고 가는 신앙의 형태, 이걸로는 버틸 수 없는 앞으로의 1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진정 어린 고민을 거듭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노력하였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은 그러한 고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그걸 안 꺾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그냥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시도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들을 다 사양했지요.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이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그 진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무모한 폭력에 시달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죄 없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저 사울왕을 하나님 언제까지 살려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겠냐고요. 그 고민 속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겠냐고요. 그러한 고민과 삶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일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도 이와 같은 진정성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고민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고민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고민 말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시도 저러한 시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근육처럼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서슬퍼런 일본의 일제의 그 강압 정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 지키자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찾지요. 3.1 운동의 주역이 크리스찬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민의 연장성산에서 항일운동에, 독립운동에, 광복군에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그러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귀한 결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한 고민거리들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NGO 기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겨두고 아니에요.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의 깊이만큼 진정성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여러분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성숙한 공존입니다. 생각해보면 점점 더 사람들이 분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오래 살고
그리고 굳이 뭐 다른 사람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안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냥 가족이니까, 같은 학교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뭐 이런 걸로 공동체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고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더 분화되어 가지만 분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커져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라고 이야기하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함으로 공공의 선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오래 다녔으니까 라는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려가 없는 공동체, 그 배려가 없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더 이상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배려하는 공동체,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작은 소자 하나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먼저 됐거나 나중 됐거나 상관없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려받는 그와 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저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기꺼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플로깅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사회 곳곳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조깅을 할 때 그냥 조깅을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휴지를 주우면서 조깅을 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욕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혼자 하기보다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공존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여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해야 돼.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은 끼워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짓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변화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기는 엄청난 위기의 시기임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의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급변하는 시대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주님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